저는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위인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쓴 진심이 담긴 그리고 교훈이 담긴 편지가 훗날에 공개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활약한 계몽운동가이자 군인이며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의 편지가 후대 우리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안태훈이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의를 따라 끝까지 가거라. 안태훈의 편지, 이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교훈이 안중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유언으로 한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땅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그의 아들 존 퀸시 애덤스에게 한 편지도 너무나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북미권에서는 은혜의 편지와 큰 교훈이 있는 편지로 남아 있는데요. 존 애덤스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라.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인생의 기쁨이며 너는 내 노년의 소망이다. 그러나 단지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 퀸시 애덤스 대통령 아버지의 편지로 그의 아들 이 존 애덤스의 편지로 그의 아들 퀸시 애덤스는 정말로 큰 교훈을 받아서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올바른 일을 행하여 6대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2대와 6대 부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후서도 아들된 디모데에게 아버지인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육신의 친아들이 아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를 친자녀처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 편지의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 아버지 된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진짜라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참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진짜, 정말로 아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헬라어의 의미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참의 의미는 게네오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게네오시스의 이 사전적 의미를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은요, 정말로 진실해라는 뜻이에요. 참이. 2번의 의미가 너무나 재밌어요. 2번의 의미, 사생아가 아닌 적법한 자녀를 뜻할 때 게네오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로 적법한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게네오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디모데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뿐입니까? 아버지 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서 공적인 편지인데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공적인 편지에서 바울 사도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의 지병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장병으로 추정되는데 그 위장병을 잘 다스리면서 정말로 몸 건강히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아들된 디모데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이죠. 누구든지 디모데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30대의 연소한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친아버지처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젊음을, 나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늘 기도하며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진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 1장에서 권면한 3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된 심정으로 아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나요? 첫 번째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만이 삶의 지침임을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시작. 내가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아들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요, 에베소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성경이 너의 삶의 지침임을 깨닫고 머물라. 왜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신화를 믿는 자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족보에 몰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성경만이 우리의 지침인 것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너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며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 일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중시해야 된다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디모데 너는 명심하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직 말씀만 전파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화가 있었습니다. 4절 앞에 신화가 있었어요. 에베소는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남아서 에베소의 유명한 관광지로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요, 그리스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그리스어인데요, 라틴어로 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여성을 숭배합니다. 그 여신이 출산과 풍요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상위에 여성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의 신화를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신화를 믿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남성 우월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의 이 여성들, 여자 사제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여성 숭배 사상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상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자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이고요 2장에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설교를 하세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은요 그 신화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의 신화 때문에 그래요. 그 신화, 출산과 풍요를 강조하는 아르테미스 그 여사제들이 온갖 가진 것들로 치장하며 나가서 남자들을 유혹하며 금과 진주와 심지어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르테미스의 그 여사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고 신화를 믿지 말게 하라.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임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요 디모데전서 2장만 딱 끌고 와가지고 이 본문 읽으면요 이 남성들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성들이 이 본문은 에베소 문화의 특징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읽어봅시다. 여자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거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남성들 아멘 크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여성들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에 디모데전서 1장에 에베소의 그 신화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거를 여성에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에베소 지역의 여성들, 사제들을 숭배하고 이들이 유혹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며 질서를 지키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의 신화 때문에 말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창세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죄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정숙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의 구원을 얻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은요 에베소의 특징 때문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족보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족보 논쟁이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는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먼저 직분을 얻어야 돼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족보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먼저 돼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외경에 유대 문헌 중에 희년서와 에녹서 같은 책들을 보면요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모세의 족보들을 막 기록하고요 심지어 상상으로 천사들의 족보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교회에 잘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말씀만 따르게 해라, 족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세례 요한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월한 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손이야, 우리가 위야 라는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밑에 있는 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신의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와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3절 4절 보세요. 에베소의 특징이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죠. 이 다른 교훈, 바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다른 교훈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라. 신화, 아르테미스의 신전, 여사제, 풍요와 출산을 강조하는 이 여성들을 잘못 숭배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족보 논쟁, 우리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라는 이런 우월, 잘못된 선민의식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면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교훈은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따르는 것이 디모데 너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원칙임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잠깐 보시죠. NIV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onforms to the Gospel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스펠, 복음을 컨폼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폼스를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룰과 규칙을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 삶의 성경만이 우리의 룰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성경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요, 그 악한 문화와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룰이며 규칙이며 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이나 신화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말씀이 중시 여겨서 매일 말씀을 보자는 의미로 생명의 삶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룰, 말씀이 나의 삶의 규칙임을 강조하고 묵상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말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유치부 아동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허탄한 신화나 잘못된 가르침의 교훈이나 진화론에서도 분별할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이 시대는요, 허탄한 신화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요, 그리스 신화, 제우스, 메두사, 소르, 토르와 같은 이런 지어낸 이야기들도 믿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들의 룰이 되고 규칙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문화는요, 남성과 남성도, 여성과 여성도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허탄한 말들을 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밴쿠버의 일부 교회들이 이런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한 캐나다의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교회가 그러한 총회에 속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총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떻게 창세기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컨펌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임을 저와 여러분 명심하셔서 말씀 따라가시는, 생명이 되는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호흡을 담당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들으래요. 우리가 들으래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된대요. 자세히 봐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돼서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 손으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보세요. 너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라. 여러분의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바울이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요, 첫 번째 정말로 목이 쉬도록 강구하고 있는 거는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법이 되고 룰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며 살라고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참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서슴없이요,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영적인 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고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민낯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크리스찬들 핍박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아무리 어른된 아버지가요, 자신의 죄악을, 민낯을 서슴없이 아들에게 밝히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아들 디모데에게 다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과거에 이런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강조하며 디모데에게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신의 민낯을,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러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강조하면서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늘 이렇게 강조했죠. 디모데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민낯을 서슴없이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의 아들에 대한 언급은 딱 한 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아버지 언급은요 딱 한 줄, 헬라인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헬라어적인 본문을 보니까요 대조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 헬라인이었다라는 단어는요 당시 사도행전 기록대의 문헌을 보면요 민족을 뜻하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즉 디모데는요 하프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할머니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를 택하시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괴수 살인자 택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디모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셔서 사도로 만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추악한 과거와 죄가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개혁이 목표가 있습니다. 5대 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여러분? 5가지의 종교개혁의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로스로 왜 바뀌었느냐? 앞에 있는 건 여성형이에요. 성경, 믿음, 은혜가 여성형이었고요, 예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으로. 다섯 번째 솔리, 역격이에요. 역격. 투, 오직 데오 글로리오,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5개의 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종교계의 표역 중에 제 가운데 있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다음, 루터는 이신칭이 믿음과 함께 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적 타락과 함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현대 조직신학의 거장 제야의 패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는 복음의 심장이다. 이것이 사라지면 복음은 인간 종교로 전락합니다. 변증의 최고의 권위자인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는 인간의 자랑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죄인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택하셨고 디모데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오늘 아버지 된 바울이요, 디모데 정말 사랑해서요,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교만으로 하지 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나셔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죄인 돼서 의인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5대 목표 솔라 그라시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죄인 된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반면교사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장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들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착한은요, 말씀을, 규율을 지키는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착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심으로 지키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께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한 세 번째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말씀을, 규율을,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으면요, 믿음을 중도 포기하면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규율을,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주 앞에 갈 때까지 지키며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일부러 기록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악한 자들 기록한 이름이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 반면교사가 되라고. 이 이름을 기억하며 너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후메네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전한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해치는 자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적혀져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반면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들과 같이 중간에 포기하여 믿음을 버린 자들은 사탄에 내어준 바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반면교사가 되셔서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양심을 끝까지 가서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 포기하면 사단에게 내주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말씀에 머물러라, 은혜를 기억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말씀만 전하라.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다. 말씀에 머물러라. 두 번째, 죄인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의인 만들어줘서 우리를 주의 일하는 은혜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주 앞에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중앙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세상의 헛된 다른 복음과 이단과 하나님의 헛된 신화와 족보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라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솔라그라시아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